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7쪽 전후로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성찬의 의미와 자세한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기를 성찬식을 행하여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성찬식을 행하여 또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1년에 최소한 2차례, 또 저희 교회는 4차례에 걸쳐서 성찬식을 행합니다. 원래는 매주마다 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친히 주님께서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기념하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보통 이 기념하라라는 것은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이 어원의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기념하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을 믿음으로 동참하라, 참여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우리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지만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찬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찬의 의미와 목적은 바로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심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 2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을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이 성찬식을 사도 바울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사람에 의해서 종교적인 제도로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이 종교 제도에 의해서 세워진 예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행하신 예식입니다. 이 성찬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주신 예식입니다. 바로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면서 친히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는가?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확신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성찬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이 떡을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화채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제가, 신부가 떡을 주고 잔을
줄 때 그것을 받아 먹고 마시면은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내 안에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독일을 중심으로 루터교에서는 이 떡과 포도주를 주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 공존한다, 함께 한다라고 해서 공제설, 또 성체 공존설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개신교 장로교를 중심으로 이 개신교에서는 대부분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 친히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신다, 또 친히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 이런 상징적인 기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영적 임재설, 또 기념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성찬식을 이렇게 의식적으로 받는데요, 이것이 지난 역사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1618년서부터 1648년까지 30년 동안 종교 전쟁이 있었어요. 1517년에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이후 100년 동안 아주 지나친 이 구교와 신교의 갈등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618년서부터 1648년까지는 30년 동안 구교, 카톨릭과 또 개신교, 이 신교와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희생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핵심적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찬에 대한 문제 때문에 다투었어요. 이게 뭐 대수롭지 않은 차이의 문제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진리이며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교리였습니다. 그래서 구교에서는, 카톨릭에서는 이 화채설을 주장하고, 또 신교를 중심으로 개신교에서는 영적 임재설, 공제설을 주장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희생했어요. 그래서 그 희생의 결과에 의해서, 믿음의 선진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준 교리가 바로 영적 임재설, 이 성찬에 대한 깊은 의미입니다. 이 성찬식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23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기 직전에 바로 저녁에 예수님께서 친히 시작한 예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찢기신 살, 흘리신 피, 그것을 기념하며 상징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포도주와 또 떡을 나누어 주면서 이것이 너를 위해서 찢겨진 살이다, 흘린 피다, 너를 위한 제 죽음이다, 고난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거룩한 성찬 예식이 언제까지 행할 수 있을까요? 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교회는,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행하게 됩니다. 땅끝까지 모든 성도들이 또 계속 이어져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이 성찬 거룩한 예식은 진행됩니다. 이 성찬 예식을 참여하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성찬식을 참여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27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기를 살펴야 된대요. 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아무 의식 없이 형식적으로 참여할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이 참여하면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에 대한 기대감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을 때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를 참석해서 이 듣는 설교,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듣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은혜가 있어요.
보는 말씀입니다. 보는 말씀은 보는 은혜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찬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살과 피를 기념하여서 이 잔과 또 떡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나를 위해서 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는가? 그것은 나의 죄 때문이다. 나의 허물 때문이다. 내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믿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참여할 때 자신을 살펴야 돼요. 혹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가 없는가? 끊어버리지 못한 죄의 습관이 없는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그 부끄러운 허물이 없는가? 또 하나님 앞에서 혹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없는가? 친히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없는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없는가?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자신을 살피면서 참여해야 돼요. 한 장로님의 성찬식을 통해서 가진 간증입니다. 평소에 자신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한 성도와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출장을 가다 보니까 본교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 출장에 있는 가장 가까운 지역에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때마침 성찬식이 있었던 때예요. 장로님과 그 성도는 그런데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옆에 앉질 않았어요.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처음 보는 두 사람이 성찬식을 참여하는데 같이 온 사람인데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목사님이 이상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장로님께 조용하게 물어보았어요. 어떻게 같이 이 성찬식을 참여하지 않습니까? 나누지 않습니까?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저와 바로 그 성도는 동거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정직하지 못해서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아서 제가 너무 마음이 상해서 상대하기 싫기 때문에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께서 장로님께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럼 장로님은 자신이 우리 주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을 판 가룟 유다를 넘기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함께 앉아서 만찬을 나누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들은 장로님이 찔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찬을 떡과 잔을 받기 전에 먼저 화해해야 되겠다. 돈 거래해서 딱 한 번 실수를 한 것뿐인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멀어진 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회개하면서 다시 화해하고 회복해서 다음 성찬에 은혜롭게 참석했다라는 간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지 떡과 잔을 그냥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 상태, 믿음의 상태를 잘 살피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찬식을 거룩하게 믿음으로 자신을 살피면서 참여하게 될 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은혜를 받습니다. 영적인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30절, 31절, 3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성찬을 계속 참여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일 때마다 이 성찬이 매 시간마다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 사이가 좋지 않아서
정죄하고 조롱하고 비방하면서 마음이 나뉘어지고 말았어요. 용서하지 못한 채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또 잠자는 자, 또 임종을 맞이한 자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성찬에 참여하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화가 된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자신을 잘 살피면서 회개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군요. 우리가 잔을 받아 마시고 또 떡을 받아 먹으면서 깊이 묵상하며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 은혜를 받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어요. 불치병도 낫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묶여 있고 매여 있었던 이 깊은 이 공고한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또 마음에 손을 두고 행하는 기도의 제목이 앞서 행해 주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안산제일교회를 심호하시는 고은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에서 김미자 집사님이 있었대요. 남편이 말기 위암이었어요. 암세포가 임파선까지 전이되어서 이제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회복 불능의 말기 암 환자였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너무 두려웠어요. 진통이 찾아올 때는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 고통을 옆에서 부인인 김 집사가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주일날 성찬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함께 데리고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몫의 성찬을 챙겨서 떡은 손수건에 싸고 포도주는 병에 담아서 성찬 예배가 끝나기 무섭게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러면서 고통 속에 신음하는 절규하는 이 남편에게 당신을 위해서 내가 먹어야 할 떡과 잔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입에다 넣어주면서 이 떡은 십자가에서 살을 찢어 영생하도록 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 대신 고통당하신 주님의 피입니다 하면서 그 입에다 넣어주었어요. 놀라운 기적이 있게 되었어요. 신음하며 이 고통하며 절규하는 그 남편이 아내가 넣어주는 그 성찬의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시는데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것이에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암세포가 다 제어해지고 회복되어지고 건강을 다시 갖게 되었다라는 간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떡과 잔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 나의 부끄러운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혹 제 습관 가운데 끊어버리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주님, 제가 이 시간 성찬을 받으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고 끊어버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결단하고 결심하길 바랍니다.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허물 많은 부끄러운 자들이 주님 앞에 이 성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장로님들 나오시겠습니다.